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는 정말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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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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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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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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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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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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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건우 집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금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한국에서 받은 은혜 이제 꼭꼭 담아가지고 우리 기도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영민 집사님과 김용모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절을 통해서 여기 19절 한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차원의 평강이 아니었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평강은 그야말로 내가 편안한 것을 뜻합니다. 물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그 무엇 하나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이 풍족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평안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사실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짓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된 환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 거짓된 환상을 넣어주죠. 돈 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라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이 문제와 이 상황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와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평강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이 죄와 사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는 너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의와 거룩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인생이다. 이제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이제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천국이란 분명히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이 천국이 되기 위해선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죠. 반면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예수님 계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공간적 의미의 천국은 이 땅의 마지막 날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도 없는 나라. 그러나 그 천국의 실체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기가 천국.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지금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국을 선포하시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으니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럴 수가 없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천국의 선포와 함께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이 묶여서 함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의 두려움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은 꼭꼭 걸어 잠근 문을 활짝 열고 나가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가 지금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 때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고 현재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성령이 오시는구나. 장차 받을 성령의 보증이 되는 말씀이지,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았는데 지금 받은 성령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지금 성령 받았는데 이제 한 장을 넘겨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이 사명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나? 이게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이 성령은 불완전한 성령이고 오순절에 받은 성령은 완전한 성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연상시키는 이 장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 이 생기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으라,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성령 받으라 이 내용과 앞서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선 지금 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제자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역사 속에서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지금 보자면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죠. 아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직.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미 성령이 임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데, 이 사명도 성령이 임해야 시작되는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시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전부 다 집어 던지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단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양 행사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죠.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진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권능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붙잡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러던가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님 증거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아멘 하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노 하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주의 백성들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하는 나팔 소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보통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24절에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도마라 부르지 않고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인데 어쩌면 도마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디두모 도마 이렇게 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이 쌍둥이 디두모라는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 밝힌 이유는 도마의 쌍둥이가 누구라는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을 보자면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 이들이 도마와 쌍둥이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전부 도마와 같은 쌍둥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디두모 도마, 도마의 쌍둥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아니 이 10명의 제자들이 왜 도마와 쌍둥이인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10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10명의 제자들 찾아가기 전 이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3일 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무덤,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서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외쳤어도 증거했어도 이 10명의 제자들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주를 만나서 그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외치는 이 도마의 쌍둥이가 지금 누군가요? 여기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들이죠. 과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마의 쌍둥이인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우리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해질 텐데 꿈에서라도 저를 한번 만나주시면 그럼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시면 그럼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방언 주시면 믿겠습니다.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전부 쌍둥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과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의 시작이 여드레를 지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죠. 여드레 며칠인가요? 8일을 뜻하죠. 여덟째 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덟째 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덟째 날이 어떤 날이던가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날이 여덟째 날이고 둘째,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날이 여덟째 날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병 환자가 완전함을 받아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받는 날이 이 여덟째 날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덟째 날 제자들 찾아가죠. 안식일 첫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해 주셨고 이제 그 자리에 없던 도마,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외치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죄사함을 주고 너는 내 자녀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해 주시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덟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덟째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날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이 여덟째 날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날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날이고 나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온 날.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였는지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여덟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죠. 그러니 여덟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 날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여덟째 날이거든요. 그날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도마에게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간 이야기. 여덟째 날 도마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집 안에 있습니다. 숨어 있죠. 문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평강 주셨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지만 아직 이 역사 속에선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지 일단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과 행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 행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칭찬받아야 되나요? 혼나야 되나요? 혼나야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험합니까? 나 혼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악한 모습들,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면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제가 많이 혼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아시고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 없음도 아시고 그 행위의 악함도 아시는데 도마를 혼내질 않습니다. 저를 혼내지 않고 여러분을 혼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손으로 이 못자국 넣어보아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 혼내는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 보이시며 네 손을 여기 놓아봐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에 틈만 나면 세상 바라보고 틈만 나면 죄짓고 틈만 나면 헌담하고 틈만 나면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왔단다. 너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내 백성이다.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혼을 내시고 너 왜 넘어졌냐? 너 왜 여기 자빠져 있냐? 너 이래서 되겠냐?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왔단다.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붙잡고 완성해 내시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나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든 나에게 한번 나타나시면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도마를 친히 찾아가심이고 이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도마를 찾아간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이며 너의 손가락 여기 놓아봐라.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마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사랑으로 받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항상 끝에 가면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눈도 좀 감기고 하는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죠. 이게 기적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고 훌륭하고 잘했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9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 이 의미는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나 그건 그들만을 위한 것이고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을 못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성령이 온 이 시대가 복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목적인데, 여기 27절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도마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뭐냐?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찾아간 겁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기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27절의 사건은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적의 목적,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의미는 성령이 임한 이 시대가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으셔야 여러분 머릿속에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만 보자면 어떤 사람이 복되고 훌륭한 사람인가요?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보고 믿는 사람은 이 완악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보여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하고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냐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된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꿈에서 날 찾아왔다, 내가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줬다,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줬다, 이러면 이걸 훨씬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여기 문자적으로 보시면 틀린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주신 이유가 뭔가요? 27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오죽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방언 주셨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 주셨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죽하면 내가 네 병을 고쳐 주었겠냐, 이런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야 할 마땅한 반응은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인생이고 이렇게 세상 사랑하는 인생이고 이렇게 나만 아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게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이 있든 뭐 은사를 받았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생겼다면 이런 나로 인해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 문제로 울고 불고 매달리고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서 입을 막고 그냥 이걸 잠그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려. 세상에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줬지. 야 너도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창피한 줄은 모르고 이게 그만큼 나는 이 세상 사랑하는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창피한 줄을 모른다고요. 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 주셨어. 야 너 아직도 방언 못 받았니?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만큼 믿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걸 알고 내 입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 구원하신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 증거할 생각은 없고 야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 받았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막힌 내 문제 확 뚫어줬어. 이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겼다면 야 내가 세상 문제로 이렇게 중리 산이 매달리는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입을 잠그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인 양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은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을 마치 이거야말로 믿음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인 양 교회가 앞장서서 막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문제로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 받았다면 사실 그걸 자랑거리가 아니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난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신앙의 간증, 이 믿음의 이야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기적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기적 체험 이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적이 있으면 감사. 내가 믿습니다.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없고 그러면 그때 그게 우연이었는가 싶고 금세 실족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아닌 거죠. 반대로 기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큰 변화 없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뭔가 막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뜨끈미지근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소원은 어떤 체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적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실 기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없는 분들은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길 바라는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이 저런 기적 주었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게 지금 누가 잘났냐 못났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앞서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 안에 믿음 넣어주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그 눈앞에 기적을 주어야 믿음을 넣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믿음 넣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믿음 넣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냐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참
저질이냐 이런 이야기의 차원의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기적이 있든 기적이 없든 이 모든 것은 여기 27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보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진짜 믿음이 임한 성도는 더 이상 기적 찾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이런 자는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요동하지 않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병고침이 없고 까짓거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첫째,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둘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이걸 놓치면 전부를 놓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500여 년의 시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모든 성경의 이 목적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으로 영생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하나요? 왜 성경 더 알기를 원합니까? 이 성경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이 책에 영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의 사명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복 받는 비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막 동기부여를 하고 여러분의 열심을 끌어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그 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그 영이 자유함을 누리며 돌아가는 게 저의 기쁨이고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할렐루야 외치고 돌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이 한 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세상에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 첫째 감사 기도하시고, 둘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의 교회, 이 강단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한 영혼이 주를 만나 자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온 힘을 다해 주께서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고 세우시고 마침내 나를 완성시키심을 믿는 이 귀한 믿음 우리 안에 넣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듣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를 만나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만이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